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2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당분간 요 근래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까지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끝까지 이들은 목을 꼿꼿이 하며 돌아오지 않는 저 구제불능의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이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또한 참 신앙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혹시나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당할까봐,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을 망칠까봐,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다가올까봐 그런 두려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시고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을 꼿꼿이 하며 경거망동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감사함이라든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하는 자아 도취라고 하는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죄를 조금 졌는데도 바로 그것에 대한 형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유예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죄의 길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런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무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유예를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바로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심판은 고통스러운데요, 환난과 고통은 힘든데요, 아픈데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정말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지만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정말 어떤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식칼을 들려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주겠니? 그것을 놓으라고 우린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그 어린아이가 식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린 그 아이가 식칼을 들지 못하도록 혼을 내서라도 식칼을 멀리하게 해야겠지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그 자녀를 혼낼 때 그 아이가 미워서였을까요? 정말 심판을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식칼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과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그를 꾸짖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 죄와 우리가 멀리 떨어졌으면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심판은 아프다는 걸.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심판을 겪고 나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겪기 전에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길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 시간은 조금이라도 유예시키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지만 우리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와 멀리 떨어지라고요. 죄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무감각해져 있을 때가 있고, 죄를 이 정도 지었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합리화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인자함으로 다가오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자함이 아니라 매를 드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아픔을 가지고 돌아설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기회를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